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사실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다면 우리에게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에 대한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이거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세주됨이 가짜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세주 되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증거들이 하늘의 구름처럼 빼곡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제인데 우리 믿음의 문제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의 오늘 본문은 일명 등불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그대로를 보면 어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그 등불이 사방으로 비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이 말 아래 두거나 또는 평상 아래 두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은 쌀을 계량하거나 또는 곡식을 계량하는 한 말, 두 말 하는 그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등불을 켜서 말로 뒤집어 씌워 놓겠습니까? 누가 등불을 켜서 그 빛이 못 나오도록 평상 아래 두겠습니까? 빛을 가져오는 이유는 빛을 사방에 비추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은 등불이 빛을 사방으로 비추기 위함인데 이 비유의 본 의미는 뭐냐? 빛이 빛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등불의 역할을 해야 하듯이 빛이 빛의 역할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빛이 뭡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찬 빛으로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빛이 우리에게 와서 빛이 되게 하고 그 참빛을 바친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그 빛을 내게 가져와서 그 빛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셨기 때문에 어둠이 내게서 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자신 안에 모신 사람은 어두움에 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아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두울까?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우리의 생각이 어둡고 우리의 표정이 어둡고 우리의 생활이 어둡고 우리의 형편이 어둡고 우리가 왜 이렇게 불행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 속에서 행복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이 참 빛이시라는데 왜 그에게 들어가 그의 어둠을 몰아내지 못했을까? 그의 형편은 왜 그렇게 비참할까? 그는 왜 그렇게 불행해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은 무척이나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아니어서 아닙니다.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의 참빛 되신 증거는 하늘의 구름처럼 빼곡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 대답은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이 내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딧불도 빛이지만 그 미약한 빛으로 어둠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작은 은혜로는 우리 인생을 다 밝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동네, 저희 동네는 가로등이 있었습니다만 시골 친구네 집에 가거나 할 때면 가로등이 없는 동네를 지날 때마다 낭패를 겪곤 했습니다. 저만치 반딧불이들이 다니고 있었지만 그 반딧불이들은 논둑을 절대로 비칠 수 없었습니다. 그 빛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둑길에 잘 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모시고 있는 은혜의 빛이 너무 약해서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세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어둠의 빛을 뚫지 못하고 어둠에 덮여 있는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빛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그 빛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충만한 주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의 그 빛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의지가 충만하고 빛이 들어오니까 모든 어두움,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만 들어오면 저절로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 빛이 충만한 만큼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형편이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얼마든지 소망 중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고난을 대하는 것도 다르고 아픔을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이 여러 상황들을 해석하는 게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곁에는 문제가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요, 문제 속의 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저 문제가 오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파도 뒤에 파도가 따라오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물결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빠져서 우리가 허우적거려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세면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뿐 아니라 더 아름답게 변화되기까지 합니다. 위대한 다윗은 고통 중에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나는 고통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고 도리어 유익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등불이 그 가슴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비유와 연관하면 그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등불이 그를 어둡게 하지 않도록, 어려움이 그에게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그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고통이 그를 자꾸 성숙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된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은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리어 온전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여러분,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죠? 절대 못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빛이 충만하면 그 환난은 우리를 더 눈부시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고통의 때에 그 진가를 더 드러냅니다. 백합이 그 이파리가 그 꽃잎이 찢어질 때 더 향기가 나는 것처럼 고통이 올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빛을, 자기 안에 품고 있던 빛을 확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넘어질 일도 어떤 사람은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넘어지냐?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주장하고 상황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가끔 내 생각을 주장해서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내가 판단한 듯 보이지만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진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무슨 검색할 일에서 검색을 하다가 참 웃지 못할 한 질문과 대답을 보았습니다. 초등학생의 질문 같았는데 이렇게 질문해 놓았습니다. 머리에 칼을 박으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나요? 이게 질문입니다. 댓글이 몇 개 달렸는데 그중 하나가 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에 칼이 잘 안 박힐 겁니다. 뚫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뚫리면 우선 뇌가 다치니까 죽는다고 봐야겠죠? 근데 겁나게 아플 것 같아요. 초등학생의 질문을 초등학생이 대답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답이 없는 사람이 묻고 답이 없는 사람이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답인 것처럼 따라하고 그것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큰일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낙심부터 하고 죽을 생각부터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에도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90이 넘고 100이 넘어서 밥을 흘리면서 먹고 내가 왜 더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싶지만 거기에도 뜻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동대 김영길 총장의 부인
김영애 권사님의 간증인데 저는 이 간증을 한 5번 정도 계속 돌려봤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고백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이 극한 고통이 더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에게는 가슴 아픈 장면이죠. 우리 김정길 장로가 2년 반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많이 중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 지금까지 췌장암 깨끗하다는 진단을 받고 여전히 그래도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전 제 딸이 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부탁하기를 아빠한테는 절대로 자기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러면 아빠 큰일 난다고. 저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아픈 것만 해도 제가 견딜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4개월 전에 우리 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저한테 이런, 이제는 은퇴하고 좀 편안하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더 무서운 시험, 연단,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지금 이제 넉 달이 지나면서 주님이 저한테 부르신 것 같아요. 딸이 이제 통증으로 한 달 아플 때 제가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아픕니다. 제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제가 숨이 턱턱 막힐 것 같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음성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네가 좀 알겠느냐. 그에게서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저는 지금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난 딸이 떠나고 난 뒤에 인간적으로 너무 보고 싶지만은 이 딸은 나보다 먼저 전 것을 겪었구나. 언젠가는 나도 갈 것인데 우리가 너무 절망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같고 우리 딸은 영원히 떠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으면서 죽음이라는 이 가장 무서운 인간의 형벌과 같은 이 절망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중에 이 땅에서일 뿐만 아니라 영생을, 부활을, 천국을 믿게 하는 것.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기꺼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신앙, 부활을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바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 이삭이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나의 이삭이라는 것. 그랬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변명하는 줄 알리라 말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음이 너무 사치스럽지 않을까요? 조금만 아프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느냐고 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하고. 그러나 늘 성령의 은혜 안에 거했던 갈대의 상자의 주인공 이 김영애 권사님은 늘 엎드려서 하나님의 불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었고, 그 다른 해석으로 더 성숙해서 딸을 먼저 보냈지만 그가 나보다 좋은 것을 먼저 겪는구나 생각했고, 자기도 그곳에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오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돼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러한 이야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김영애 권사님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그를 조명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어둡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해석 안에서 더 드높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고백하고 있죠. 십자가, 부활, 천국. 여러분, 고통이 극하게 오기 전에는 십자가, 부활, 천국 손에 만져지지 않습니다. 돈이 다 한 것 같고, 현재가 다 한 것 같고, 지금 내 자식 잘 되는 게 다 한 것 같고,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극한 상황에 도착해서 그걸 영적으로 대입했을 때 저만치 천국이 보이고, 부활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늘 영광이 보이고, 영원한 것이 보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얻기 위해서 고통도 주는데 우리는 도리어 거기서 버림을 당하고 도리어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신음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아니라 나를 찾아주는 매우 중요한 재료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봤겠습니까? 고통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진짜 주님을 의지해 봤겠습니까? 제가 요즘 한 달여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따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많은 음성을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우리 목사님은 뭐 하나님 음성을 뭐 또 듣는다네 뭐 이러실까 봐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바른 해석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바른 해석을 못하는가 하면 지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한테 저렇게 대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그러면 다 원망할 대상밖에 남지 않습니다. 왜? 내 이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와서 성령의 빛이 나를 조명해 주면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 나는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나는 천국을 믿을까? 나는 부활을 믿을까? 그분의 함께 하심을 믿을까? 그분이 도와주심을 믿을까? 그분의 책임져 주심을 믿을까? 이 부분을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 그 참빛 되신 그분을 1장 9절에 참빛이라고 소개한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가 받아들이면 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시시하게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몰라주고 시시하게 사람들에게 때문에 울고 웃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을 직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는 영적 삶,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비춰지는 그 생명의 빛, 찬란한 빛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람의 비유나 마치고 언제까지나 사람 눈치 보다가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날 우리 교회 집회 때 보니까 그 부자 된 이야기를 우리 장 사무엘 목사님 많이 하대요. 근데 그게 기복신앙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일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착한 곳에서는 가난도 벗겨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어요. 가난의 어두움, 질병의 어두움, 마음의 어두움, 관계의 어려움, 어두움, 가정의 어두움, 생각의 어두움, 열등감의 어두움, 우울함의 어두움, 우리는 그것에 덮여서 살고 있었는데 그 빛이 와서 어둠을 다 몰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두움은 벗는다고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캄캄한 밤에 어둠을 아무리 쥐뜯어서 없애려고 해도 하나도 한 부분도 옮길 수 없는 게 어둠입니다. 다만 빛이 오면 언제인 듯이 사라지는 것이 어둠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어둠을 물리치는데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어둠이 완전히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둠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원망 속으로, 불평 속으로, 죄 속으로, 슬픔 속으로. 그러므로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 어둠 속에서 소멸돼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라고 틀림없이 소개하고 있고 나는 빛으로 왔나니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분을 등불, 그 빛을 우리에게 가져와 내 빛이 되게 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비추는 등불도 되지 못한 채 오늘 어둠의 자리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빛이 되셨습니까? 빛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도 충만한 빛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캄캄함이 나를 평생 둘러 진치게 됩니다. 제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 진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냥 종교적 대상으로
그냥 내가 교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믿는 예수가 아니라 한번 내 전 존재를 걸고 한번 제대로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보면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 낙심됩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내 축복문이 열리지 않을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도리어 외면할 때,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잘 받아서 쓰면 모두 유익한 재료입니다. 내가 조금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사람 박수에 놀아나다가 망하는 것이고, 내가 조금 했는데 그게 잘 되면 그거 따먹느라고 주님을 못 보는 것이고, 더디 주는데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절절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시편 22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급했는지 낮에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밤에도 엎드려 기도하고 다음 날도 또 낮에 엎드리고 밤에 엎드리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 눈물이 주 앞에 얼마나 눈물을 쏟,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침상을 띄우나이다. 내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흥건히 젖었는지 침상, 나무로 만든 침대가 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내 눈물이 얼마나 쏟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22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시편 23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드디어 그 열릴 것 같지 않던 그 엄청난 흑암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을 믿음의 빛으로 열어젖히고 저 목동이 왕이 되는 기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자가 있느냐? 진짜 믿는 자가 있느냐? 사람이 뭐라 하든 환경이 뭐라 하든 형편이 뭐라 하든 이유가 어떠하든 내가 날 때부터 못났던 내 가정 환경이 나쁘든 그 무엇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울증을 가지고 태어났던 뭐 상관없이 찬란한 비단으로 주님을 붙잡고 계속 들어가는 사람은 결국은 다윗처럼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지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다가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영광의 빛으로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주님이 가짜면 난 안 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많지 않더라고요. 뻔하잖아요. 혹시나 하고 살았더니 역시나가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살 이유가 충분해요. 오늘도 살아야 할 이유가 내 가슴에 충만해요. 나는 주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도 충분해요. 주님이 답인데, 참빛 대신 주님만 붙잡으면 사는데, 그 등불을 붙잡으면 되는데, 우린 자꾸만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 그 어두움을 도리어 붙잡으면서 더 비극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네, 여기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가져온다는 말에 그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 등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등불을, 사람이 그 등불을 가져온다. 그가 누굽니까? 그는 정관사 그의 이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구냐면 빛 대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낸 사람입니다. 이런 거예요. 날이 어두워서 등불을 찾았는데 등불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를 찾다 보니까 여기 있었네 하고 등불을 찾아서 그 등불을 가져다가 불을 켰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밝아질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살 수 있는 거야? 하고 헤매다가 여기 있었네. 예수님을 발견한 것. 그게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등불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발견하고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와 같으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 예수가 참 빛이라는 것,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칠 분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발견한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아직까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참빛,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칠 그분으로 발견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저분이 오면 내 운명을 다 바꾼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분이 오면 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저분이 오면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심판의 문제, 내 고통의 문제 다 해결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발견이라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인간이 우주선을 발견했을 때도 위대한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우주선이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보는 혜택 몇 가지 있을까요? 북한을 관찰할 수 있다. 날씨 정보를 알 수 있다. 그거 없어도 돼요. 조선시대에 그 위성 없어도 다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죽음 너머의 내세 문제까지 다 해결할 그분을 발견했다. 그분을. 그래서 어메이징이래요. 여러분은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발견했느냐 이 말이죠. 진짜 발견했느냐? 그분 안에 내 운명을 바꿀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 이것을 발견했느냐?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종교인으로 끝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20년 만에 예수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늦었을지라도 그때부터 그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전까지의 믿음은 믿는 것도 같고 믿지 않는 것도 같았던 종교 생활이죠. 그 본인 자신도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되던 중간지대의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시며 예수님이 참빛이며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빛이다. 내 인생에 있는 그게 가난의 어두움이든 불행의 어두움이든 그것이 내 가정의 어두움이든 어떤 문제든 주님 안에서 답이 있다고 발견한 그 사람은 그 발견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인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칠 참 빛으로 진정한 구세주로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21절 후반부에 보면 또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은 빛이 제일 잘 비치는 곳에다가 등불을 걸어둔다는 것입니다. 어디다 걸면 방이 제일 잘 비출까? 그 자리를 찾아서 거기다 걸어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가져오기 위함도 아니고 어디다가 두기 위함이 아니라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빛은 두 가지를 비추게 해야 합니다. 첫째는 나에게 잘 비추도록, 그리고 남에게 잘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자, 순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먼저 믿음 안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자꾸 살아나야 돼. 자꾸 살아나야 돼.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자꾸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순수함이 있었는데 아주 영악스러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을수록 자꾸만 살아나야 돼. 지, 정, 의가 다 살아나야 돼. 깨달음이 살아나고
감정이 좋은 감정으로 살아나고 의지가 살아나고 좋은 것들이 다 살아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의 만남이 고통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날마다 상심이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날마다 낙심이 된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예수를 믿었더니 미움이 물러갔어. 원망이 물러갔어. 낙심이 물러갔어. 열등감이 물러갔어. 우울증이 물러갔어.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랑 관계에서의 삐걱거림과 아픔들입니다. 왜 그러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토요일이라 바쁜 중에도 어떤 회의가 있어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그 어떤 목사님이 일 처리를 맡겼는데 임의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나중에 아침에서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건 이래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수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웬게 갔더니 얘기 안 하고 처리했다고 그걸 가지고 2시간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제가 회장 맞죠? 제가 회장이죠? 회장이래. 그러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10분 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안목의 목사님 상한 마음 치료해 주시고 한 사람씩 축복하는데 뭐 한 몇 분씩 하다 보면 10분 해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오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이야, 무서워. 왜 사람들은 그럴까요? 빛이 내게 임해 내게 우울함과 내게 슬픔과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는, 그래서 평안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웃음이 피는 그런 은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빛을 전하는 삶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빛이 임했다면 그 빛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을 전하면 우리는 더 큰 빛이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 제 고향에는 이래 물을 막기 위한 제방 두기라고 큰 두기 한 10리 정도 둘러 있습니다. 그러면 봄이 오기 전에 거기에 불을 붙이는 일이 그렇게 재밌습니다. 그러면 불을 여기서 붙여서 저기 또 옮기고 저기 옮기고 그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코도 거슬르고 눈썹도 거슬르고 머리도 거슬르고 그래도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런데 내가 불을 움켜쥐고 옮기는 동안은 10리를 가도 불이 안 꺼집니다. 불이 안 꺼집니다. 너에게 붙여주고 또 붙여서 가고 붙여주고 또 붙여가고 붙여주고 또 붙여서 가다 보니까 10리를 가도 이 불이 그냥 있습니다. 만약 나 하나 붙여 들고 있었으면 벌써 꺼졌을 겁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동안 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빛을 자꾸 나누라는, 빛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빛이 그의 가슴에 있도록 전달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빛을 나누어주는 복음의 증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네가 뛰는 그 수고들,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전하는 동안 내가 빛 아래 거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손해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손해인 것이죠. 오늘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다. 그래도 다음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자마자 입이 근질해서 자꾸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잘 모르니까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그날부터 입을 벌리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며 내가 평생 입을 벌려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하고 또한 이 복음이 여러분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것은 좋은 짓을 계속하면 좋은 일이 내게 계속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살필 것은 23절인데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아주 짧은 말씀인데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이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라. 다른 하나는 깨달아지도록 들어라. 들으려고 해야 들립니다. 두 번째, 깨달아지도록만 들으면 인생 완전히 바뀝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졌다. 그러면 내 인생은 기적에 이미 도착한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게 깨달아졌다. 깨달아짐으로 믿었다. 믿었더니 구원입니다. 기도가 응답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 나는 기도가 깨달아져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하늘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겸손이 존귀인 것이 깨달아졌다. 그래서 겸손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기 때문에 겸손이 그에게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새 날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성립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해한 거는 내일 지워질 수 있지만 뼛속 깊이 깨달은 것은 내 삶을 바꿀 재료로 내 안에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기도가 응답 맞네. 그리고 딱 깨달아졌어요. 그날부터 기도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 영적 삶에 새 날이 출발되는 것이죠. 저에게는 스승과 같았던 이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외자인데 성이 이름이 조입니다. 북한 이북에 살던 분인데 어쩌다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교회를 가게 됐답니다. 그게 갔는데 가보니까 자리가 없다고 저 앞에 앉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날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인도해 준다. 그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소를 키우던 분이니까 그렇구나 야. 근데 이거 한번 못 믿어보겠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고 그쪽이 워낙 왕성한 곳이니까 뭐 가까운 곳에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날부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 그날부터 수요예배, 그날부터 하여튼 모든 공적 모임을 따라다니면서 내 한번 믿어보겠어. 내 한번 믿어보겠어. 이래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9개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묘막측함이 그 잠시 깨달은 그 인생의 기적과 노래가 된 것이죠. 그 절 보고 쟤를 만났을 때 내래 소원이 하나 더 있어. 내 고향에 가서 교회 마주 세우는 거야. 어떻게 되셨나 모르겠어요. 10번째 그거 하나 바치고 가겠다는 거죠. 그냥 막 놀다가 뛰어들어갔는데 깨달음으로 들리니까 그 깨달음에 붙잡힌 그가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교회 세우려고 제 고향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도 그 산 밑에 굴을 파놓고 거기 들어가서 늘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따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분은 커피 물을 다 끓이지를 않아요. 스토브 위에 물 올렸다가 미지근하면 먹으라고 딱 따라주고 커피가 한 번도 뜨거우게 못 먹어봤어. 먹기 좋지?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스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임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바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4절도 연관된 말씀인데 2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예,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사방에서 들려오는 시시한 소리 그만 들어라 이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진리에 귀 기울여라. 그리고 헤아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헤아린다는 말은 판단한다는 말.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할 거니까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하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냥 공격 안 합니다. 내 마음에 합리적인 말로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나에게 내 생각에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속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그것이 들리고 들린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그 시시한 얘기는 전혀 깨닫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 헛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진리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생애는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25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참 이상해요.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돼요. 되는 사람은 계속 돼요. 믿음 안에 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되는 길로 계속 가기 때문이고,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계속 가기 때문에 계속 돼요. 아니, 이 사람은 이만큼만 복을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는 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고 이것에 그렇게 집착해 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은행에서 전화 오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먹을만 하고 나눌만 하고 함께할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없는데 뺏어가고 없는데 또 뺏어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있는데 더 주고 있는데 더 주고,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더 줘.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더 줘. 이미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되게 해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빛 되신 그분을 내게 충만히 가져오고, 그 참빛 되신 주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깨닫고 옳게 깨달은 바를 쫓아 행하는 중에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도 쓰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등불을, 예수님이 등불인 것을 발견하고 그 등불을 가져오되 나에게 참으로 비추고 나를 통해 남에게 비추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으며 그 깨달음 안에서 행하여 갈 때 내 삶엔 어두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더 이상 비참하지 맙시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한숨 쉬지 맙시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늘 관계 속에서 쥐뜯지 맙시다.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등불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서 항상 찬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